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 넘어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 가신 걸어갈 길 이 길만이 가야 할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 가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이 가야 할 길 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사무엘 상 27장에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6장. 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주의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규화 및 금쥐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에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어미소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슬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블레셋의 다섯 큰 마을이 되겠습니다.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고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이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괄호로 써 있죠. 5만 괄호 닫고 5만 70인. 그러니까 이 괄호를 보면서 5만 70인 또는 70인. 글쎄요. 어떻게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고 사자들을 기란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궤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란 여아림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어.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결국 출애굽기 40장 보면 완전히 완성이 되어 가지고 네. 법궤가 성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될 때 보면은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완성될 때 보면은 먼저 법궤를 넣잖아요. 그죠? 법궤.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데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은 죽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10월 2일이 10월 2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을 절기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2일이 가을 절기 시작. 나팔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는 그 7월로 나오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8일째는 그 성회로 모이고. 그것이 7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에 주신 그 달력으로는 7월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은 2달 정도 그러니까 뒤죠.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이번에 10월 초네요. 그죠? 그래서 10월 2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네. 대속죄일. 그러니까 아직 대속죄일이 시작을 안 했네요. 그 인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어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제 그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은 인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이 이 공중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뵈러 하늘로 올려지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죠. 그것이 나팔절.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한 번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한 번이잖아. 딱 한 번. 그죠? 그전에 뭐 오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한 번 오시잖아요. 공중에. 그다음에 인제 지상 재림 또 하시잖아. 어? 일곱 대접 때. 네, 일곱 대접의 장. 그 거의 마지막. 이게 인제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세상을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가 됐다 그래 가지고 뭐 기뻐하고 어? 기뻐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기뻐하다가 이제 나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너무 끔찍하다.' 적그리스도의 그 짓발 그 말발굽알에 짓밟히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인제 올라가지 않은 거잖아, 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하고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들, 정치 세력들, 뭐 캐톨릭, 그러니까 캐톨릭 세력들, 뭐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아주 이 세상을 아주 한껏 누려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세력들, 그리고 그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곱 번째 대접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이왕 불 붙는 못에 던지고요. 근데 인제 그 뭡니까? 왜 하나님과 싸우자고 막 그 모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막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또 막 모였잖아. 그죠? 어때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 가지고 그 말발 그 피가 얼마나 흘러내려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그것이 인제 일곱 번째 대접이라고.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법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궤를 왜 빼앗겼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 왜냐하면은 그 법궤를 건드리는 자는 어때요? 그 성소에 인제 모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팔절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인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와 또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언약궤의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 뚜껑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죠.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을 담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이제 사실 인제 그
뭡니까? 언약궤는 만들 때 이제 시집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금으로 쌌고, 또 뚜껑은 완전히 다 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뚜껑을 덮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실 때 율법을 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셨잖아. 그리고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은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날은 수염소,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숫송아지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지죠.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딱 한 번. 네. 그 피를 그러니까 이제 숫송아지의 피, 수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동편에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네. 그 숫송아지 수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고요. 실제는 누구예요? 실제는 그 숫송아지 수염소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언약궤 위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 하여튼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복음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잖아요.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래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나야지 가요. 다시 태어나야지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 성만찬을 했어,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봉사를 했어, 이런 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죄가 없어져야지. 죄가 잔뜩 있는 사람이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집에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집을 청소를 안 해갖고 그냥 방 전체가 쓰레기로 그냥 가득 채워 있는 그런 집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버지, 지금 저희 집에 오셔갖고 주무세요, 들어오세요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나오죠? 왜? 너무 더러우니까. 부모님을 적어도 모시려면은 치워야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그 죄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신다고 예수님 들어가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내 죄 씻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여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내 죄 씻었어 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죄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이 안 보였어요 저는. 어. '내가 불못에 가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죠. 그러면서 '내가 불못에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뭐 들어오세요." 라는 얘기는 '내가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난 불못에 가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인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전에 모를 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라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갔을 때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난 죄인이다.' 인제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인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뭐' 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진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요. '예수님 들어오세요가 어디 있어. 불못에 던져지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라는 말도 나중에 나오지. 그때는 그냥 '나 불못에 가는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들었잖아. 그지? 예. 복음을 수차례 들었는데 여러 번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두대문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참 그런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되면서는 뭐 "구원받게 해 주세요."라는 말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건져 주시면 나는 건짐받는 거고 그냥 '이대로 가면 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이틀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네. 그래서 의인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성령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얼마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물론 여러분들이 인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래. 그죠? 그걸 바란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모습을 알아야죠. 그러려면은 성경을 보셔야 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 모습을 깨닫게 되고 저는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는 중에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어 가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네. 하나님이 뭐 나를 그냥 그냥 이대로 놔두면 나는 불못에 가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면 인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인제 말씀을 듣고 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제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면 내가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인제 이틀 후에 구원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더라고. 왜? 그러니까 인제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죠?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회개지. 그러니까 인제 뭐 돌리라 말라? 하나님께 뭐 마음을 돌리라 말라가 없어요. 그냥 지절로. 왜? 나는 불못에 떨어지는 길을 가는데 인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불못이니까. 주여. 그냥 뭐 무서운 게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무섭더라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보여요.
뭐 버리라 말라? 그것도 여러분 덜 급한 거요. 마음이 덜 급해. 여러분들 그 물에 빠졌는데 아유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뭐. 이런 상태하고 지금 내가 당장 떠내려가면서 죽는다라는 상태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하면은 그 끝점이에요, 끝점. 내가 지금 막 떠내려가다가 인제 지금 이제 죽는구나 누가 건져 주지 않으면 그때 인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게 회개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버리라 말라 뭘 버리고 뭘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오직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것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면 하는 것만 보이더라고. 아니면 멸망이다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믿어졌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또 거듭난 분들하고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마음에서 신랄같이 '아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쪼끔이라도 있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죠? 어. '아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인제 어떻게 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 응.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내가 마귀에게 그동안에 27 살에 거듭났으니까 27 년을 그 마귀가 막 높여 놓고 뭐 또 짓밟고 뭐 그죠? 세상을 통해서 또 짓밟고 뭐 또 뭐 높일 땐 또 얼마나 높여 마귀가 그죠? 그래 가지고 지가 가지고 놀다가 마귀가 거기에 제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참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제가 깨닫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 주시면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발견하게 되면서 절망. 근데 그 절망이 인제 복음 듣기 전에는 완전한 절망인데 그죠? 어. '해결책이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느껴지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절망이요. 100% 절망이요. 네. 그러면서 인제 복음을 믿게 됐어요. 이틀 후에. 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인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온통 하나님만 보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좀 지나고 나니까 네.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또 세상이 쪼끔씩 이렇게 바라보이게 되고 인제 이런 게 생기더라고 저는. 그리고 인제 구원받고서는 의도적으로 제가 마음에 또 결정도 했어요. 결심도 했어.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인제. 나는 천국 가잖아.' 그런데 '내가 나 혼자서 천국 가면은 안 돼.' 왜냐하면은 불못이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불못이 너무나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식구들, 뭐 친척들 해가지고 불못에 가면 안 되는겨. 그러려면은 오로지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마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로만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인제 그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의 길로만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구원받고 인제 복음의 길로만 가게 해 달라 인제 어떤. 그러니까 인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길로만 가게 해 달라 인제 어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로봇처럼 하시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서 인제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으니까 난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떤 구원받고서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아야 될 거잖아. 그죠? 왜냐면 불못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래서 인제 의도적으로 인제 그런 또 마음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인제 이런 마음. 예. 그러면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서 또 세상이 요렇게 인제 보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가만두시나요? 쫄딱 엎드러지게 하셔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아유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면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네. 그런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이렇게 인제 제 인제 살아온 삶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인제 뭐 '복음만으로 나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내가 복음으로 하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았다.'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 정말 구원받은 성도분들이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길을 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또.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복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왜냐면 한 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인제 본인이 복음을 못 전해도 인제 복음을 왜 못 전해요. 그죠? 근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인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 이제 마음에서 좀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분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인제 많이 부탁을 했죠. 좀 "복음 좀 전해 주세요." 뭐라든지. 그런데 인제 얼마 안 있어 갖고 저도 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여튼 인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제 마음에. 그랬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길로 간 경우는 본인은 천국 가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고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또 늘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그리고 그 길만이 후회 없는 길이고. 그래서 지금 인제 이 좀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 베세메스가 지금 그러니까 인제 대속죄일 말씀하다 그죠?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대속죄일
그때는 숫송아지 수염소의 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법궤 위에 뿌려진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숫송아지 수염소의 피는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갈보리 언덕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산, 십자가 예,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 그 피가 흘려졌잖아. 그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다고. 하늘나라 그 법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죠? 법궤가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죠?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죠.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그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구약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약의 법궤가 이제 있는데 만지거나 뭐 쳐다보거나 다 죽어요. 그래서 옮길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옮길 때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씌우는 보자기가 순청색 보자기야. 순청색 보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법궤 위에다가 성소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 있죠. 그거를 띄어 가지고 법궤에 이렇게 덮는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까만 그 뭡니까? 해달 가죽.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할 때 물론 이제 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잖아. 그죠? 근데 뭐가 보일까? 그러니까 색이 순청색으로 보여요. 언약궤는.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궤는 보면 안 된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법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글쎄 빼앗겼네. 어떻게 해서 빼앗겼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갖고 처음에 3만 명 이상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하는 상황이었지. 네. 복음을 멸시한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나가면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씌워가지고 전쟁터에 누가 갔어요? 엘리의 그 불량스러운 두 아들 험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간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잖아. 웬걸? 법궤를 빼앗겼죠.